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으니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에 실시한 것이다.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하여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으며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다.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써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 때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황제인데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말하는데요. 로마의 최초 황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가이사 황제라고도 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도 말하는데요. 주전 31년부터 주후 14년까지 45년 동안 통치한 좀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제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영토, 로마가 다스리는 영토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온 세계라 그랬는데 전 세계를 다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영토, 식민지에 칙령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게 했습니다. 호적 등록은 두 번 이루어졌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실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 등록을 했는데 시기는 주전 4년이에요. 주전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기 있잖아요. 서기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이에요. 주전 4년. 그러니까 2024년에서 4년을 빼면 돼요. 4년을 빼면 예수님의 탄생은 20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주전 4년에 이제 첫 번째 호적 등록이 있었고요. 구레뇨가 다스리던 총독으로 있을 때 주후 7년에 또 한 번 했어요. 두 번 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호적 등록은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통신이 자유롭고 이렇게 컴퓨터가 다 돼가지고 어디서든지 등록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말하자면 주민등록 갱신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 갱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첫째 목적이고요.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전쟁 때 징집,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의 남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름이 뭔지 이런 게 다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다 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이건 일종의 정치적인 방법이죠.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호적 등록하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친되는 요셉과 또 처녀 몸에 잉태한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거죠. 4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에 속한 자였으므로, 다윗 가문이에요. 다윗 가문이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위에 시골,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동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이 다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명절처럼 아주 그냥 큰 행사죠. 전국이 다 들썩 그냥 다 움직이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벌금이 내려온다든지 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베들레헴이라 불리는 유대의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다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5절, 그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뭐 막달이에요. 해산할 때가 거의 임박한 때 어려운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호적 등록을 하러 가야 되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 힘든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험한 여행이죠, 사실은. 그런데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 그랬죠. 6절에. 그리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는데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자세히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그랬습니다. 아니, 아이를 낳아가지고 구유에 뉘었어요. 짐승들의 먹이를 주는 구유에 아이를 누이고 그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다 손님들이 다 찾고 또 아이를 낳는 여자에게 방을 내어주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도 낮아지시는 거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도 낮은 자리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첫째가 겸손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고난 없는 예수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것도 고난이죠. 히브리서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5장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부패성 아니에요. 무력과 정력과 사욕에 이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쳐서 고린도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데 고난입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첫째가 낮은 자리죠. 낮은 자리로 오셨다. 두 번째는 고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휴식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되고 고난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글쎄,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이 고난의 길로 낮은 자리로 갈 때에 같이 동참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보통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혼자 가셨어요. 예. 제자들이 있지 않았냐? 물론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자들인데, 목자들. 8절에 보니까 그 부근에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한 가지 참 빠진 게 있는데요. 5절에 보시면 그때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다. 6절에서도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마리아를 지칭할 때 그 여자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뭐 성모다, 뭐 대단한 특별한 그런 칭호를 붙이지 않았어요. 마리아를 그냥 그 여자가 임신 중이었고 그 여자가 해산할 날이 찼다. 그 여자로 표현했다는 거. 그 마리아를 이렇게 존칭하고 높여주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지내며 밤새도록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9절에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인들,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예. 그 이동하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 예. 유목민인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이후로 줄곧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봐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좋은 건 다 빼앗아가요. 인권이 어디 있어요? 권리가 어디 있어요? 나라를 빼앗긴 건데.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메시아 고대 사상,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 식민지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구약 전체가 메시아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 바라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음 이후로 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뭔가요? 저희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탄생하신 주님 바라보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재림하실 또 주님 바라보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항상 고대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재림하실 주님을 잊어버려요.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목자들의 신앙이라 그래요. 목자들의 신앙은 첫째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또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복음을 전한다.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알려줬어요. 메시아 고대 사상은 뭐냐?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알려준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목자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자, 구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12절에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표적, 증거. 표적이 뭐냐?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게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예요. 어디 따뜻한 방에, 어디 화려한 어디 침실에가 아니라 참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짐승들의 냄새가 나는 비위생적이고 참 아이를 해산하기에는 도저히 적당하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아이를 낳고 구유에 누워있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13절에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자, 목자들에게 알려준 천사는 한 천사예요. 한 천사. 한 천사와 함께 수많은 하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눈에 보여진 거죠. 가시적.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의 눈에 천사들이 보여지게 하셨어요. 엘리사의 종에게 도단성에서 본 그 하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목자들의 눈에 그 수많은 천사들이 보여진 거예요. 굉장한 광경이죠.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한 천사를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 말하였는데요.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이다. 찬송했습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과 가사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하나님께 영광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성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건가? 그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의 평화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화, 위로, 안식,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참된 평화의 조건이 뭔가요?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죄가 제거돼야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어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국가 평화롭지 못해요.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제거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큰 평화가 찾아왔다.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쉽지 않죠? 네.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그 여행하는 장면, 또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천사를 만나는 장면, 또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시는 이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렇게 성탄절 새벽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네. 예전에는 뭐 새벽송 돌았어요. 새벽송 돌아보신 적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새벽송 돌았습니다. 야, 그때는 참 뭐 눈이 그렇게 펑펑 내리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해요. 예. 그리고 성탄절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이 졸고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또 고난을 잘 통과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